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요즘에 우리가 팔복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팔복 중에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온유를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격과 태도가 부드러움.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함. 그리고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는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심령, 겸손히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화를 냈던 적이 있으신가요? 예. 참을 수 있는데도 화를 낸 적도 있으신가요? 예. 피할 수 있는데도 맞닥뜨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우린 다 그런 경험 속에 살아갑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죠? 안 하려고 했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화를 내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뭐해요? 화를 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온유를 성격과 태도가 부드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온유하지 못한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온유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가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화를 냈냐고, 왜 이렇게 했냐고 라고 말하면 뭐라고요? 당신이 내 입장 돼보라. 당신도 내 입장이 돼봐. 똑같이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순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리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던져야 할 질문은, 만일 예수님이 지금 내가 처한 입장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숙연해지고 달라지고, 그리고 반응을 좀 다른 각도로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온유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그것이 누구의 품성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누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예수님에게 배우라고요. 무엇인가 화를 내야만 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 예수님께 배우라고요. 제가 생활하면서 한 번은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상으로 상대방이 도저히 이거는 이유가 안 되는 얘기로 막 대화를 끌어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화를 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과연 내가 그렇게 했어야만 얘기가 성립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품성,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세상의 수많은 스승에게 배우는 것보다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 배우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성경에 또 이제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찾아보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포함이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천국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 물론 이 땅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땅을 마음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천국에 가서요? 지금. 근데 이 땅은 정말 중요한 땅입니다. 그 땅에 옥토가 되기도 하고, 그 땅이 돌밭이 되기도 하고, 그 땅이 가시덤불에 덮이기도 합니다. 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땅에 무엇이 심겨질 수 있느냐,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37절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풍성한 화평으로 마음의 화평을 누리는 삶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온유를 표현할까? 제가 몇 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칼뱅은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이다. 칼뱅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연적 경로에 대하여 관용을 취하는 덕성이 온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봉사를 위하여 장비된 힘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메스는 온유함이 없이 열심만 하는 자는 폭풍 속의 배처럼 파산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해밀턴은 온유는 어느 것과 비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진정한 온유는 풍부한 인정이고 친절한 감정이며 신속한 호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를 통하면서 온유하면서도 엄숙하고 위험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고 공손하면서도 안정하다. 선생님의 스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한 여인 엘렌 G 화이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할까요?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배양하라. 아멘. 뭐 하는 것인가?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들과 함께 하는 모이는 시간이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가 자꾸 다른 사람 얘기로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게 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좋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좋게 말을 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의 정신을 배양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님께 배우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폰 기별 1권 265쪽에는 온유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심과 참된 경전과 참된 신앙을 가진 이의 생애는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가마력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게 누구에게 파급이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옥수수를 좀 심었는데요. 한동안 거기 옥수수 밭을 가보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옥수수 밭을 갔더니 그 옥수수를 좋아하는 돼지가 출몰을 해서 아직 크지도 않은 옥수수를 심었어요. 근데 옥수수가 이제 꽤 뭐 많은데 그 중에 한 30개 정도를 이렇게 막 쓸고 다녔더라고요. 다행히 30개 정도만 해를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마 밭이 밑에 있는데 그 고구마 밭은 절반 정도를 파헤쳐버리고 갔습니다. 또 옥수수가 돼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좀 쳐봤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이 뭔가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갔어요. 그래서 돼지가 냄새도 풍기고. 근데 돼지가 싫어하는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호랑이 똥 냄새래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돼지를 퇴치하기 위해서 호랑이 똥 냄새가 나는 어떤 액체들을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사다가 이제 뿌렸어요. 근데 한 2, 3년 지나니까 돼지가 왔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까지는 안 오다. 이 냄새도 면역이 되는 모양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를 돼지가 싫어하니까 안 오더라고요. 왔다가도 이제 그 근처로 쳐보면 왔다가도 몇 개 씻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면역이 됐는지 다 먹어치웠습니다. 쳤는데도 다 먹어치웠어요. 참 우리 주변에 이렇게 뭔가 해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냄새를 풍기고 갑니다. 우리도 냄새를 좀 통해서 그들을 쫓아버리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화라고 하는 냄새이기도 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냄새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냄새를 나는 풍기고 있는가? 어떤 가마력을 전달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많이 사셨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가 동네 사람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한 번은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갔는데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막 합니다. 뭐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신앙을 하는데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훔쳐갔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으려면 정씨처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옆에서 저가 있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를 의식하지, 뭐 어렸으니까 별로 의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갑자기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어떤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게 무슨 인정이에요?
예수님을 높이는 인정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337쪽에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 거하실 때 변화케 하시는 능력을 발휘할 것이며 그의 외모에도 마음속에 있는 화평과 기쁨을 증거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외모에 뭐 어떤 모습이야? 외모에 마음속에 있는 화평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평화롭다, 행복하다, 여유롭다. 그리고 기쁨이 막 나타나는 거죠.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행복한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그것이 이렇게 반사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많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늘 이렇게 생활하면서 저희 주변에 수많은 장로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저렇게 평화롭게 얼굴이 이렇게 화평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늘 웃고 늘 다른 사람을 존중하시고 늘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읽으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뭐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떠올려지는 얼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다 예수님에게서 온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은 내게 배우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들이 꿈에조차 생각할 수 없는 길들을 열어주실 것이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길,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길, 내가 기대하지도 않던 일,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죠. 아프신 분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회복입니다. 근데 그것 이상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에덴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에덴에 신앙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처음에 오실 때 신앙할 생각을 가지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회복을 위해서 싸우셨는데 뭐까지 얻으실 덤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까지 얻으신 거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생활하면서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들이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목회를 나갈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제가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꿈을 못 이루어서 그 꿈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면 제 아들에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아들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를 포기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가장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게 아빠래요. 근데 하고 싶지 않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하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들에게 계속해서 권할 수도 없고 싫다는 것을 뭐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뭐 다른 길들을 막 찾고 있는데 갑자기 선배에게 연락이 와서 서울 삼육 초등학교에 자리가 있는데 갈래? 그러니까 얘가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서울 삼육에 이제 또 전근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쪽으로 가시는 목사님이 또 이제 전화를 하셔서 통화를 하시더니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결정을 해버리셨어요. 엄격결에 결정 못하고 있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일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일을 쉽게 말하면 좀 몰아붙여서 아니면 요나처럼 이렇게 좀 뒤로 빠지고 있는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주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앞으로 일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갈지 지금도 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장래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역사들을 보면서 도저히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 길을 분명한 제 아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또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일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이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온유를 생각하다가 모세. 근데 여러분 모세가 잘한 면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화도 냈나요? 예, 반석도 2번 쳤나요? 예, 내가 물을 낼까라고 말했나요? 예. 근데 왜 온유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요 민수기가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모세가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다가 뭐라고 썼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제가 이제 자서전을 기록을 하고 자서전에다가 정재명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섭승하다라고 기록을 했다면 이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가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신해서 대피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본교 성경 주석을 이렇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신 것을 기록했다면 이것은 모세가 자기 겸손하지 않게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할지라도, 그죠? 근데 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이 모세오경을,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은 모세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실 때 그렇게 평가하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모세가 내가 온 지면에 온유가 승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평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평가하신 데에는 하나님만이 닮았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도 그렇게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많이 닮은 모세. 그 모세를 성경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으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근데 그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신 말씀이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우리 마음이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건강 327쪽에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유일한 안전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일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생각하는 거다.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과정이나 이런 것 다 떠나서 지금 그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배양하라. 그대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특성을 바라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과오와 실패를 적게 보라.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거든. 그 사람의 생애나 품성에서 무엇인가 칭찬해 주라. 감사의 정신을 배양하라. 그리스도께서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그분을 찬양하라. 우리의 슬픔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보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함으로 찬양할 마음이 생기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과 교류가 많았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분은 참 이렇게 뵈면 품성이 얼마나 예수님 닮았는지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분의 성함이 전병윤 목사님이세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분은 뵙기만 해도 정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목소리 자체도 그분의 어떤 행동 풍기시는 그것 어떤 모습들도 정말 감동을 많이 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이렇게 많이 존경을 합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분의 얼굴들이 그분의 모습들이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좀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될 때도 그분의 얼굴이 막 떠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분들의 영향을 우리는 받습니다. 한 번도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영향들을 받을 때 그것이 그냥 매몰되지 않는 경험들을 가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서 내가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내 입장이 되어 말하고 말하지 말고 누구의 모습을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먼저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는 부드러움이란 단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온유는 강하고 강직한 것만이 아니라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온유가 부드럽기만 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부드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막 끌려다니고 이런 성격의 온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호한 올바른 일에서는 단호한 것이지만 부드러움으로 단호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예수님의 품성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고 예수님께 배움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도 아름다운 온유가 풍겨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을 닮았던 수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서 감사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꼭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 찌푸리게 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내 마음속에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또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갖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